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때문에 탈이 난 유대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97년 스리랑카에 머물 때 그 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영문 영감을 보다가 조금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불교가 필로소피로 분류되어 있고요. 기독교는 종교, 릴리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불교를 영어로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 그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리랑카 같으면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부처의 사상체계를 받아들이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대교에서 야훼 하나님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대인의 사상체계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주데이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유대인 사상체계의 결정판인 탈무드를 받아들이면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데 주일 예배 몇 번 나가서 등록을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논산훈련소에서 친구 따라 진중세례를 받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제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들어봤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모세하고 바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대교인이 되려면 거듭남, 영접, 성령 받는 거, 심지어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유대교인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탈무드의 역사를 공부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제2의 출애굽으로 알려진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한 유다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기원전 515년에 제2성전,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고요. 그 이후를 유대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로기 이전에도 포로기 이후에도 희생제사는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포로기 이후로 말이죠. 둘째는 구전율법이 성문율법인 토라와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전율법의 마지막 집대성이 탈무드이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유대교가 탈무드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기도 하고 탈무드 때문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강의의 제목을 탈무드 때문에 탈이 난 유대교라고 붙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토라를 연구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포로기 이전에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토라를 읽어주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연구하여 가르친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연구하여 가르친 것. 기록된 성문율법, 이 토라를 연구한 에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조상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라도 백성들이 토라대로 살아야겠는데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어떻게 토라를 삶에 적용해야 할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했습니다. 토라, 곧 모세오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건 바꿀 수는 없지만 토라를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창안을 합니다. 찬찬히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토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성문 토라이고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 토라처럼 돌판에 기록된 것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전율법인 구전 토라도 시내산에서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문 토라를 미드라시 하기는 하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문 토라의 행간에 이미 새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구전율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신학이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말티에 하면 그 설교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사도인들은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이단이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렇지만 바리새파와 그들을 계승한 현대 유대교에서는 구전 토라를 집대성한 탈무드가 성문 토라하고 지위가 똑같습니다. 이제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의 관계를 설명할 터이니 찬찬히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토라, 말하자면 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라는 겁니다. 하라. 그런데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하지 말라는 것 365개가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라와 하지 마라가 합쳐져서 613개가 성문율법 토라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오늘 안식일인데 제가 차를 몰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까? 랍비가 찬찬히 생각하더니만, 청년, 오늘 안식일인데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운전하면 안 되겠네. 자네가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에서 프로그에 불꽃이 튀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랍비가 여보게 청년, 토라에는 자동차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그 랍비는 에스라의 후예가 될 수가 없죠. 또 성경에는 인공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조문을 찬찬히 연구하면 인공지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원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문 토라의 행간을 살펴보면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무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구전율법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라의 후예들이 성문 토라를 보면서 그 이면을 해석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곧 미드라시가 기독교의 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드라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곧 주석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미드라시 주석책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모두 613개가 있는데 가장 핫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미드라시 곧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안 피워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애가 태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애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미드라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의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 먹어도 됩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두 손가락으로 훑어 먹으면 가능합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빼내도 됩니까? 안 된다면 앞발까지만 구덩이에서 빼고 나머지는 양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오도록 해야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느질은 해야 됩니까? 바느질을 하게 된다면 맷감을 따야 되죠? 마누라하고 잠을 자도 됩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됩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까지 가능합니까? 토라를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철저히 토라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5, 6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랍비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루에 5, 6km 정도는 걸어도 좋다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하루에 5, 6km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종토라가 생겨나는 거겠죠. 이것을 할라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는 할라카가 그 당시 신앙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지만은 요즘 같으면 너무 바쁘니까 정말로 짐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은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한다는 한국 개신교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할라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라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5, 6km가 허용되었다면 지금은 그 시간에 승용차로 50km, 60km를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안식일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민사, 형사상의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안에서 학파들끼리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한 할라카가 옳다. 아니야. 우리가 해석한 할라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할라카가 자꾸 바뀌겠죠. 그러다가 AD 200년, 기원 후 200년경에 랍비 유다 하나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 소수견, 다수견, 반대의견, 최종 의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책으로 편찬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시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드라시 주석집도 바로 이때 동시에 거의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편찬이 된 거죠.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똑같은 주석인데요. 미드라시는 토라의 본문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안 돼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주석이 된 것이 미드라시고요. 미시나는 그 안에서 농사, 절기, 안식일, 결혼, 이혼, 선물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미시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드라시보다 미시나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면 미드라시 찾아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시나를 딱 찾는 겁니다. 이렇게 미시나가 만들어진 뒤에 약 200년 정도가 지나자 사람도 사회 환경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미시나의 할라카가 또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시나에 대해서 또다시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AD 400년경에 여러 학파들이 미시나에 대해서 토론과 해석을 해놓는데 이게 게마라입니다. 그러면 탈무드는 뭡니까?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가 미시나이고요.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글, 그게 미시나의 해석인 게마라입니다. 그러면 탈무드에는 할라카와 같은 율법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가에 나온 탈무드에는 재미없는 율법, 할라카는 다 빼고요. 비율법적인 요소인 지혜로운 이야기, 곧 아가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다.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율법적인 할라카하고 이야기적인 요소인 아가다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제 강의를 듣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되는구나. 그렇지. 저렇게 생각이 복잡하니까 유대인들이 논리하고 수학을 잘하게 생겼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율법이 우상이 되었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믿음과 은혜가 없다면은 그게 사상이고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구만. 하나님 믿는 거야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은 성민 교육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율법 지키기에 몰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된 거죠. 탈무드가 성경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탈무드가 변화되어서는 안 될 진리인 성경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꼴통이 되는 것이죠. 인격이신 하나님보다 문자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탈무드이죠. 제가 SH 쉐마 교육을 하면서 교육학, 심리학, 뇌과학, 신경생리학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왜 저런 걸 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증이 된 세상의 학문도 알고 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진리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툴은 성령 안에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크리스티아니티가 크리스찬이즘이 되면은 탈무드처럼 탈이 나는 겁니다. 경청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SH 쉐마 교육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